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피할 수 없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충고나 조언을 했을 때 가슴 아픈 반응이 무엇일까요? 전하려는 진심은 알아듣지 않고 오히려 표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화를 내며 적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백성들로 듣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심판을 면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요지이고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룩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 그리고 왕에게 자문을 하는 고관들은 걱정만 했습니다. 이거 전하면 왕의 심기가 불편할 텐데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고관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왕이 달갑게 듣지 않을 것을 그들이 예측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에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 그들의 장소를 노출시키지 말라라고 충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왕에게 바룩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고관들이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를 받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 내용을 왕에게 당사자 없이 전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라고 왕에게 전달했을 때 그게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두루마리를 제공해야 하니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낭독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니 왕인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신하 여후디를 보내서 그 책을 가져오게 명합니다. 가져와서 그 책이 낭독될 때 오늘 말씀에 보니 그가 낭독되는 대로 그 책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칼로 찢어서 베어서 불에다가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듣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 찢어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귀에 듣기 좋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좋은 말씀이지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베어서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이런 죄와 교만이 없겠습니까?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과 뉴스들을 선택도 하기 전에 미리 눈앞에 펼쳐주는 시대에는 이런 죄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이나 뉴스들, 평소에 관심을 보이던 정보들이 눈 잘 보이는 곳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메시지들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눈과 마음이 더욱더 거기에 갇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말씀, 꾸짖는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하려는 것이죠. 말씀도 순서대로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지만 어떻게 읽습니까? 편식을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평소에 암송하던 말씀, 즐거워하던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만 찾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 재미나 흥미가 있는 곳만 읽곤 합니다. 여호야김은 칼로 종이에 기록된 말씀을 베어서 태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클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베어서 태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에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베어서 태울 때 신하들도 그 일에 동조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것이죠. 그 중에서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와 같은 신하들이 왕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렇게 칼로 베어서 태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지 말 것을 조언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야김은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애굽에 피난간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와서 죽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양심과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야 때와 달리 예레미야 바룩은 숨겨 여호야김 왕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야김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태우는 것으로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용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서 태우면 들은 말씀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뜻은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바벨론 왕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인 것을 분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곳에 사람들도 없고 짐승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네가 그러고도 예언자인가 하고 분을 내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나라가 망한다였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비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네 시체도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는 나라 전반에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이 예고되었지만 다시 기록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 개인과 그 가문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두려운 일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그 일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렵고 더 험한 일들을, 징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단지 말씀을 베고 태운 당사자인 여호야김 왕만이 받게 될 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을 곁에서 말리거나 바른 충고도 하지 않은, 인도하지 않은 신하들도 여호야김의 후손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안 찢었어요. 핑계 못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안 태웠어요. 핑계 못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우지 않았고 태우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 고관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자기 자리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밥그릇만 걱정하고 있고 왕이 분을 내면 자신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만 걱정을 하고 있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보이기를 원했던 회개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그들이 듣지 않은 죄가 큰 것임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은 무려 1년 9개월에 걸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한참을 썼던 말씀입니다. 근데 왕이 이걸 하나하나 베어서 태워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 명령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그 작업을 또 합니다. 1년 9개월이나 걸렸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같은 일을 다시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해봤자 왕이 또 베어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주목할 것은 다시 기록되는 말씀에는 이전에 있었던 징계와 심판, 책망에 더 많은 내용들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피하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면 내 사명 감당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무겁고 큰 책임, 고난과 두려운 사건들이 찾아오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에 순종에 잘 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도망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